2주 전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봤었는데요. 그 사도행전 마지막 13장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 본문이 이제 비난과 핍박 가운데 승리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겨 보는데, 야, 이게 진짜 가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경험한 주변의 교회들, 또 우리 목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이게 교회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거센 비난이 일기도 할 때, 그때 제가 주변에 있었던 제 주변의 목사님들, 또 오해를 받았던 장로님들, 오해를 받았던 성도님들, 이 비난을 뚫고 승리한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물론 간증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부흥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간증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제 주변의 목사님들, 개척을 하셨건 목회를 하셨건 못 봤습니다. 갈등이 있는 경우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건 많이 봤어요. 비난이 더 거세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가 갈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옮기게 되거나 하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못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 지난 2주 전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비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바울은요, 지난주 본문에서도 경험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경험하고 앞으로 본문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머리로 아는 하나님 말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더하면 더했지, 똑같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내 인생에 찾아온 비난과 핍박,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오해와 루머, 갈등과 어려움, 우리는요, 이거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말하겠습니까? 정말 말할 수 있습니까? 분열된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오늘 바울이 핍박과 비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야당과 여당이 하나 되십시오, 합치를 하십시오, 노조와 회사가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거를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오늘 이 바울의 승리를 내 인생에서, 내 목회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내 공동체에서 경험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남과 북은 통일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묵상하면서 또 믿어졌어요. 여러분도 이 믿음이 또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지난주 본문 보니까요, 비방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루머 좀 멈춰 주십시오, 갈등 좀 멈춰 주십시오 하는데 성경은요,
갈등이 사라졌더라. 히히호호 하면서 하나 되었더라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반드시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과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2주 전에 보았지만 정말 20년 전에 본 것처럼 우리의 기억은 쇠퇴하고 우리의 기억력은 희미해지지만 그러나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핍박과 비방 가운데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신비합니다. 환경이 달라진 거 없고 핍박이 멈추지 않았는데 내 안에 샘솟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샘솟는 기쁨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기쁨과 성령을 거의 동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이코로 기쁨, 기쁨 이코로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쫙 펴집니다. 어제 영어 캠프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20명의 우리 이 청년들이 와서 영어를 쓰는, 한국말 잘 못하는 와서 이제 우리 학생들, 성주교회와 주변의 학생 60명 대상으로 이제 캠프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이렇게 큰 행사들이 있을 때는 잠깐 와서 이렇게 보세요. 보기만 해도 그 기쁨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잠깐. 어제 그 주제가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되는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그 개회 예배를 드릴 때부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인생에 이런 열매를 주시다니요. 열매.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 이제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심어놓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근데 예수님 믿고 성령과 동행하니까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열매. 9가지나 되는 열매입니다. 그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참 말씀을 많이 아셔요. 1부 때도 나오고 2부 때도 나오고 사랑입니다. 사랑. 뭐니 해도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은 사랑입니다. 사랑.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11조도 아까웠어요. 마지막 금액을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반올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 신앙이 깊어지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져요. 사랑. 이제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드리게 되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인생도 드리게, 사랑이 깊어져요. 사랑.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사랑이 깊어집니다. 사랑이. 이전에는 나만 알았어요. 내 자식의 성공만 중요했어요. 그러나 주변을 살피고 돕고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 이게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내년에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10년 뒤에는 내 상상하지 못했던 사랑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뭘까요?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 영어로 joy예요. joy. 기쁨, 즐거움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정말 열매. 이 제자들이, 이 바울이 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무언가?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기쁨이. 여러분 이 비밀을 꼭 만끽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부어지는 기쁨입니다.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묵상할수록 내 안에 막 샘솟는 기쁨입니다. 기쁨.
이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저는 이 성령 충만과 기쁨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정말 축복해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 핍박과 반대 가운데 승리했어요. 승리. 자, 그리고 이제 장소를 옮겨서 또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핍박과 이 괴롭힘이 따라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너무 못됐어요. 혼자 미워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동질을 합니다. 선동질. 이상해.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선동질.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막 품게 합니다. 야,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보니까 저를 막 선동질하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싫어하는 경우는 있었죠. 근데 막 저 죽여야 돼, 저거 쫓아내야 돼. 미워하기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선동을 하고 사람 나쁜 사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심는단 말이에요. 이때요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이때 미쳐버립니다. 나를 막 오해하고 곡해하고 뒤에서 선동질하고 막 생각만 해도 막 미치지 않겠습니까? 잠을 못 잡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바울을 괴롭히는 공격이요 계속 진화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전에는 그냥 미워하기만 했는데 이제 선동질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어디까지 가는가? 5절 말씀 볼까요?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참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이거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요 어둠의 공격이 더 진화해서 찾아옵니다. 이제는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실제 죽입니다. 죽여요. 바울을 죽여서 이 사람 죽었나 살았나 계속 쳐보니까 죽었어요.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회복이 돼가지고 또 전도하러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바울을 좀 가만 좀 뒀으면 좋겠는데, 부흥하면은 교회 가만뒀으면 좋겠는데, 성도가 믿음이 커지면 가만뒀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가만뒀으면 좋겠는데, 이 사단 마귀가 가만두질 않고요, 계속 공격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절망인데, 자, 오늘 이 위기 가운데 바울이 또다시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또다시 승리한다. 제가 이거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우리 인생에 앞으로 고난이 없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위기가 없다, 틀린 말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잘 들으셔요. 위기는 갈수록 커집니다. 공격은 갈수록 진화합니다. 대학이 전부연 입학이 어렵고 취업은 더 어려운 문제. 가정 70억 인구 중에 내 배우자를 만나는 거 더 어려운 문제. 그 부부 관계 어떨 땐 남북 통일보다 더 힘든 문제일 수 있어요. 거기다 자녀 문제. 자녀 문제는 부부 문제 보면 더 감당이 안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계속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안 낳겠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하겠다. 동거는 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 나중에 재산 분할하면 아까우니까 동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X표입니다. X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뭔가? 그 계속되는 공격 가운데 내가 날마다 모든 싸움과 에서 승리하게 해주리라 이겁니다. 승리. 오늘 바울이 승리합니다. 승리. 자, 이 승리하는데요. 이 승리의 비밀을 한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이 승리의 매뉴얼이 뭐였을까 하고 3표를 봤더니 3절 말씀에 세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3절 말씀에. 오늘
가사 3절이 있네요.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힘입었대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랜 시간 주님 앞에 의지했습니다. 제가 이 바울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 보면서 이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사실 바울은요, 주님 외에 의지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을 딱 얘기하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조용해집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유, 로마 시민권이 있었네요. 아유, 돌로 쳐 죽이면 큰일 날 뻔했다. 로마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 큰일 날 뻔했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놀랍게도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제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저의 신앙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는데 마지막 분기점을 넘지 못하는가? 마지막 그 터닝 포인트를 왜 넘지 못하는가? 사람 의지하거나 돈 의지하거나 세상 의지하는 습관이 남아있을 때 참 이게 어려워요. 기도하다가도 결국 마지막에 사람 의지하고, 기도하다가도 마지막에 결국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이게요 참 진짜 잘 안 끊어집니다. 근데 이 습관을 바울처럼 끊을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승리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그 승리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게 두 사도가 오랫동안 주님만을 의지하고 힘입었습니다. 그냥 기도에 올인하고요, 예배하고요. 그 사람 미워도, 사람 찾아가고 싶어도 아니야, 예배하고. 자꾸 그 미운 사람 떠오를 때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기도해서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 또 나 힘들게 하는 사건 자꾸 그거 떠올리면요, 아니 하나님의 승리를 자꾸 말하세요. 아니야,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괴롭힙니다. 기도할 때도 와서 하루 종일 시어머니 생각하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 하루 종일. 그럴 수 있어요. 그 매임이 너무 크면요, 아무리 주님을 집중하려고 해도 10초 지나면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게요, 이게 미움이라는 게 마귀가요 얼마나 나를 주장하는지 몰라요. 안 떨어져요. 안 하려고 해도 또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 안 떨어져요. 분명히 마귀 대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막 그 사람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 짧은 인생 중에 깨달은 거 있습니다. 내 대적 기도가 사람을 향하게 되면 실패해요. 그러나 나의 대적 기도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그보다 더 무섭게, 더 무시무시하게, 더 무차별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는 잔인한 어둠 마귀, 사단 마귀,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원수 마귀로 계속 대적을 할 때요, 진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내 마음이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뺏길 때가 많다니까요. 별 수 없습니다. 예수. 다시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찬양 가사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실패합니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계속 내 인생에 선포하고, 이게 주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지금 예배하면서도 주님께 의지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도 염려의 생각, 이 시간도 바울 문제 아무것도 아니지, 내 이 가족 문제에 비하면, 이러면서 자꾸 내 생각을 어둠은 염려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계속 주님 주여 하면서 힘입어 주를 간절히 힘입었더니
사도 바울이 마음에 기쁨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사도 바울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바울처럼 목회하기를 기대합니다. 10년, 20년, 30년 목회를 했을 때, 목회를 마쳤을 때 내가 바울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주님만 사랑하고 바울처럼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한 담임 목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나는 반드시 20, 30년 뒤에 어느 누구를 봐도 서운한 마음이 없을 거고 어느 누구를 봐도 감사한 마음뿐일 거고, 그게 바울이 경험했던 승리고 여러분도 경험해야 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미움아 떠나라! 떠나라. 내 마음, 생각, 내 감정 주장하려는 너도마 떠나라! 떠나라. 두 사도가 오랫동안 주님을 힘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 압니다.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 믿음 계속해서 부채질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주님을 더 의지하렴. 주님을 믿으렴. 주님을 의지하렴. 승리하게 될 거야. 그게 바울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즘 새가족이 오는 게 조금 뜸해졌거든요. 왜 그럴까요? 필립 전도대가 멈춰서 그런 거예요. 9월부터는 다시 또 물밀듯이 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필립 전도대가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요, 입에 그냥 자꾸 이게 습관처럼 붙어야 됩니다. 어디 가도 미장원에서 머리를 자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요. 요 짧은 말 한마디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제가 해보니까 교회 다니세요? 하고 먼저 물어보면 전도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다녀요 하면 끝나는 거고요. 안 다녀요 그러면 안 다녀요 이렇게 돼요.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용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이 싸움을 할 때는 선방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요. 이 말 한마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저도 교회 다녀요. 할렐루야, 반갑네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게 짜증을 내고 싶은데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세요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100번 이상 해야 교회를 간답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를 100번 정도, 최소 100번은 들어야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로 알 수 있어요. 살아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이번 한 주 제가 숙제를 한번 드립니다. 이 누구를 만나든 한 명만이라도 교회 나가세요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요. 요 한마디 한번 꼭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하신 분들은 입장하시고 못한 분들도 입장하시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바울의 승리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울이 승리한 걸 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 법니까? 전도하려고 벌잖아요. 왜 우리가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왜 승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왜 자녀들 서울대학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 땅에 살아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조약 1번, 사도신경과 같은 영적 권위를 갖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질문 1번,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래잖아요. 그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이유예요. 그러니
내 삶이 전도를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으면요, 문제, 염려 정말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염려와 근심이 잘 안 사라지는 분들, 빌립 전도대 한 번만 나가보세요. 한 번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요, 인생의 문제들이 사라지고요, 삶에 활력이 생기고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바울이 힘써 말씀 전하는데 그의 사명을 올인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인생을 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갔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주셨나요? 주님만 의지하니까요. 주님을 전하려 하니까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반대로 왜 내 인생에 표적과 기사가 잘 안 나타날까요? 왜 죽은 자가 안 살아날까요? 왜 병든 자가 고침을 못 받을까요?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왜 선교지에는, 왜 이슬람 국가에는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까요?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이번에 사남 마공교회 다음 주일에 이제 대전 오누리 팀과 연합해서 사역을 하죠. 저는 이번 마공교회, 물론 봉천교회도 지난 8월 3일에 자갈 깔기, 우리 칠남이 자비량으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모아가지고 자갈 깔기 작업을 페인트 칠까지 다 해줬거든요. 이 마공교회 사남에서 기간별 모임 때 가서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그 열악한 교회를 보면서 울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대전 온누리 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아울리치알 교회를 연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공교회를 딱 연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마공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은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울리치면 하루 노력 봉사를 위해 오거든요. 몸을 쓰고 전도를 하고, 제가 소개하는 오늘의 교회 아울리치 팀들이 전부 자비량으로 옵니다. 교회 예산 하나 지원이 없습니다. 여기 오기 때문에 마을 잔치까지는 할 수 있고 한데 이 시설 보수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본부 서울에다가 연락을 드렸더니 당연히 한 700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우리 마공교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정도 사진으로는 양호한 교회라는 거예요. 양호한. 우리가 보기엔 열악한데 아주 양호해요. 더 열악한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주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지고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께 헌금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 한 교회가, 상주의 다른 한 교회가 그 교회를 도와서 저희가 두 번째 답사를 갈 때 화장실 리모델링이 이미 끝났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수리란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사택수리예요. 사택수리 한 500만 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해주드린다는 말을 못하죠. 그리고 그냥 다른 마을잔치 정도 계획하고 대전팀과 저희 사남이 답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2, 3주 뒤인가요? 대전팀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수요 예배 앞두고 목양실에 오셨습니다. 300만 원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감사하다. 제가 그날 수요 저녁 예배 때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닌데 기도하다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네가 마공교회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더 사랑한다. 네가 얼마나 돕고 싶냐? 내가 더 돕고 싶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간증을 나눴습니다. 또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좀 두 분이 100만 원씩 헌금을 해가지고 그 사택 수리비가 딱 채워진 거예요. 여기서 끝일까요? 더 있겠죠. 아직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좀 연약함은 무엇인가? 자꾸 내 생각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의지하려고 할 때 표적과 기사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 표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기적이 일상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 일상이 된.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둠아, 떠나라.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내가 확실히 한다. 이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 성령의 바람이 또 쑥 불면요, 어느 순간 그런 어둠이 있었는지 모르게 싹 새 삶을 살아요. 새 승리를 노래해요. 하나님의 새 영광을 목도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경험한 승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주, 다다음 주 본문에 또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 인생에 있는 난관을 향하여서, 넘지 못할 성이라고 말하는 감정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인생과 가정과 삶터에서 주님 바울처럼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